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신약 구조를 하면서 그 뒤에 부분을 조금 더 살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앞전 시간에 시대를 세 시대별로 나눌 것입니다 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시대, 두 번째는 교회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선교, 성령 시대라는 커다란 테마 속에서 두 가지 교회 시대, 선교 시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그런 커다란 시대별로 분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리고 나아가 성령 시대를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로 이렇게 분류하시면은 하나님 말씀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우리 다 같이 함께 나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기도까지 마치신 후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또 그날 안식일에 성경을 읽는 차례가 마침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옛날 청년 시절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가서 설교해 본 적이 있는데 대단히 곤란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도 내색은 안 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금식기도도 했다고 하고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메시아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소문도 있는데 얼마나 달라졌나, 무슨 신령한 소리를 하는가. 모두들 긴장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뽑아드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인가 뭔가를 한다고 대패와 톱을 내팽개치고 뛰어나갔다가 이제 피골이 상접하여 돌아와서는 이야기 좀 들어보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신비로운 얼굴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어리둥절. 은혜는 받으면서도 뭔가 찝찝함? 뭐 그런 것이었겠죠. 자, 이 정도에서 멈추어서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통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가지고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 예. 찾으셨죠?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 뜻이 무엇이죠? 이제는 명확해지죠. 메시아이라면 전부 다 구세주, 구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였다라는 확실한 답이 나오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기름 붓는 자가 아니라 수동적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뜻이죠. 메시아 해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숨겨진 의미 또한 있습니다. 61장 1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관하여서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또 교재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것도 자신이 나고 자란 나사렛 회당에서 그 말씀을 떡하니 읽으시고 왜 여기서 이 그 본문이 피골이 상접하였냐라면은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과 싸우셨던 사건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3장, 4장에 있는 말씀 통하여서 광야에서 씨름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뭐죠? 바로 내가 그래요. 굉장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그 나사렛에서 함께 자란 동무들, 어린 날로부터 함께 자랐던 동무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목수의 일을 하며 못질이나 하고 대패질이나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물론 이 교재를 만드신 목사님도 목사가 되어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교회에서 가셔서 설교도 하고 하셨다 하시는데 반대로 저를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한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세대, 2세대, 2.5 정도 되는 세대가 일어나는 그리고 리더십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물론 저는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부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부분 충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를 바라보시며 목사로서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인 양으로서의 그리고 목자로서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만약 부산교회에서 목회를 가서 하게 된다면 조금 틀려질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부분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나사렛에 가셔서 저거 코 올리면서 다니는데 이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함께 그 자라는 모습들을 바라보신 어른들의 모습들 그리고 나아가 나와 함께 했던 예수 저 녀석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공부도 뭐 그렇게 썩 잘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나는 날 때부터 금수저를 안고 나왔지만은 쟤는 별로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나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우리를 가르친다고 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받으면서 또 존중받으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흔적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방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40일 동안의 그 광야의 사역을 마치시고, 물론 확실하진 않아요.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나사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아니하는 신학자. 누가복음상에는 그래요. 누가복음상에는 고향으로 먼저 가셔요. 하지만 마태복음상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두로와 베레아 지방이라든지 다니시면서 다른 지역을 다니시면서 선포하셔요. 틀려요. 하지만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인간적인 상황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마음이 짠합니다. 이런 부분들 읽을 때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도 있지만 부산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늘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과연 그 빚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 고민되어지게 되고, 나가 큰 틀에서 이제 사도의 신앙교회가 세대가 흘러나가는 이 시점에서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준비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졌으며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흘러갈 준비가 되었는지 고민이 참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십시다. 리더십이 교체되어지는 시점에서 어떠한 공동체든지 좋은 리더십 정말 중요합니다. 맞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하면서 했었어요. 이 부분. 참으로 좋은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우리 했었어요. 리더십이 교체되어질 때 좋은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똑같이 꼭 필요한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했죠. 그건 바로 팔로우십입니다. 리더십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앞전 세대의 부족한 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고 또 강점들은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나아갈 뛰어난 리더십이 필요해요. 리더자가 필요해요. 근데 리더자만 자 적진 앞으로 돌격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는데 혼자만 막 뛰어나가고 있으면은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리더자 혼자만 열정을 가지고 리더자 혼자만 모든 준비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 혼자만 튀어나가는 것, 이것은 공동체의 치명적인 겁니다. 특별히 리더십 교체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좀 침체되고 힘들어서 능력 있고 준비된 리더자들, 우리 목사님들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그 침체된 문화 따라가지 못하는 바로 팔로우십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유능한 리더자들이 허물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례들이 목회학에 있어서 교회론에 있어서 심심찮게 이야기되어지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전통교회 갔다가 너무나 힘겹게 목회 사역하시다가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개척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더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자, 이게 무엇을 시사하냐면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훌륭한 리더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리더도 필요하지만 함께 따라갈 수 있는 팔로우십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리더십 가진 리더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리더는 바로 성령이 그와 거하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참된 목사님, 리더는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며 성령이 이끌어주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팔로우십은 뭐였죠?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도 순종 안 하고
힘들어요. 못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들 조금씩 한꺼번에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큰 틀에서 나아가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 그런 거 하면서 신앙생활 했나 이러면서 나가게 되면은요 도태되는 거예요. 그 팔로워들은. 그러나 잘 따라오는 팔로워들은 점점 더 성장하고 함께 그리스도와 갈 수 있는 역량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어떠한 생명체의 주기 봤죠? 공동체의 주기도 봤죠? 반드시 성장기, 태동기가 있으면 성장기가 있고 절정기가 있으면은 절정기에만 늘 머무를 수 없어요. 쇠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쇠퇴기에서 치고 나아갈 것, 리더십의 교체라든지 팔로워들의 변화대라든지 항상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쇠퇴기에서 계속 이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공존하지 못하는 공동체, 한 생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쇠퇴기에서 이것이 온전히 융화가 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쇠퇴기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쇠퇴기에서 또 다른 리더십과 함께 또 꼭 리더십이 교체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금 새로운 활력,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불어넣으며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다시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서로 공존되게 될 때 올바른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곳에서는 많은 치유와 기적의 이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고향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바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더라도 내가 못 받고 있는데 골리의 녀석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이제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 지금 세대 안에 도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존에 계신 목사님들 존중해 드리면서 권위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뚜렷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다음 세대들의 리더십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팔로워들도 우리 성도들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아가는 이 첫걸음에부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요일 날 이 시간을 내셔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 말씀 공부를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것 아닙니다. 6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회복이에요. 부흥이에요.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다시금 경험되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피조물로 심히 좋았더라고 창조했는데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깨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그 죄를 완전히 씻김 받은 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크리스토스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서 오신 그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이 풍성함들이 우리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선교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영적인 부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그들에게 전하며 그 나눔의 기쁨과 전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온전한 은혜들이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부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참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셔요. 가난한 자에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이 부요함들이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핍된 자들,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 뒤돌아보면서 슬픔 대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오늘 저희들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시대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 전개 한번 볼까요? 탄생 및, 자, 1번은 탄생 및 어린 시절, 그리고 공생의 십자가의 부활 승천하면서 우리 또 3주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개략적으로 개관을 한번 해보십시다. 탄생 및 어린 시절, 우리 고영희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탄생 및 어린 시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인데, 그 성육신의 구체적인 모습인 예수의 탄생은 내려온다는 말에 걸맞게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났다. 탄생과 어린 시절 등 사생의 30년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기간이셨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리고 하나님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 소명을 계속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된 진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접근해서 보자라고 했죠. 다른 종교, 일반 종교들은요, 항상 어떠한 신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일반 종교, 그리고 사람이 있다라면은 다른 모든 종교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해요. 방향성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도 늘 얘기하듯이 고행을 통하여서 절을 한다든지 108번뇌를 통하여서 해탈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도 몸을 비비꾸는 그 요가라는 거 있죠. 막 비비꼬아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런 고행들을 3년 동안 막 무나무 서 있고 뭐 몇 년 동안 나무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해야만 신이 찾아오셔서 너 참 잘했구나 라면서 찾아와 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일반 종교에서 보이는 것인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방향성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부터, 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뭡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은혜를 주시고자 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것만 들어도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성육신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복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 회복이 뭐냐면 죄로부터 갇혀진, 죄로부터 묶여진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생은 상태적으로 날 때부터 원죄에 의하여서 그 원죄가 발현되어지는 자범죄들에 의해서 죄에 묶인 삶, 다른 말로 죄라는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이게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그 감옥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갇힌 죄수가 폭동을 일으켜서 그 감옥을 때려 부수고 나오는 것, 그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바른 것입니까? 바른 건 아니죠. 불법이죠. 그거 그렇게 해서 파쇄되어서 와 자유다 이래서 나와도 다 잡혀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장소적으로 갇힌 것일 뿐이지 또다시 끊임없이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쫓긴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참된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바로 인간이 신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죄수로서 모범수로서 살아가다가 좀 더 빨리 일찍 가는 개념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예 그 모든 죄 문제를, 그 감옥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구원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직접 오셨냐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 참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킬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니까 다른 이 요번에도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 God of 이집트 해가지고 막 이집트의 그 다신들이 막 싸우는 것들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놉시스만 이렇게 보면서 예고편만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서로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이다 이러면서 인간으로서 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서부터요? 예수님은 아예 인간의 뱃속부터 태어나셨던 거예요. 응애 하면서 태어나셨던 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묵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신인 그분이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딱 내려오셔서 내가 신이야, 인간의 이런 그 작년에 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냥 기적 베푸시고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로부터 응애 하면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태어나셨죠. 나실 데도 없으셔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만 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예? 오, 예,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집에서 태어나셨고, 저도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세대가 지나보면 다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나셨지 않습니까? 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보셔요. 어디에서요? 마구간에서 누이실 데도 없어가 가장 낮은 곳에서 구유에 누이시고 하셨다라는 이 장면 속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이셨구나.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는데 그런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 더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면서 요즘 초등학생들부터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반편성 되어지게 되면은 먼저 묻는 이야기가 야, 너희 집 아파트 몇 평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계층 간에 아이들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최강의 흙수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흙수저는 흙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금수저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니신 그 흙수저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흙수저가 우리의 삶이 흙수저예요 라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 흙수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흙으로 빚은 숟가락이 오래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승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자꾸 낡은 것과 오래된 것에 관하여서 계속 묵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가진 옛 신앙들이 낡아서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 아니라 오래된 것들,
진정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것들. 오래된 고전과 같이, 오래된 인류의 문화유산들과 같은 그러한 진리가 우리들의 것이다라는 것. 계시적인 차원, 우리 예수님의 모습, 바로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가지신 그 흙수저가 금수저와 바꿀 수 없는 오래된 토기와 같은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응애 하시면서 태어나셨으며 배고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린 날에 있죠. 어린 날 보게 되면은 코 찔찔 흘리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동일하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사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면 생각의 끈을 여기에서 멈춰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점점 자라시면서 배고픔도 겪으시고 가난이라는 어려움도 겪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분 또한 무엇 하셨다고요? 체휼하셨다고 하시는 말에 이미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 예, 이게 핵심인 거예요. 또다시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사건, 그냥 신이 인간으로서 덧입고 내려오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기 때로부터, 어린아이 때로부터 양육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아, 나의 모든 지금의 삶의 상황의 문제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어려움을 받으셨구나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공생애 한번 볼까요? 공생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년간의 공생애는 계속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죄로 인해서 오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를 선택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했듯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깨트려야 한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이 깨트린 구멍 사이로 탈출시켜야 한다. 거듭남.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력을 심판하러 다시 와야 한다. 재림. 바로 이것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3년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들이 나오는 것도 밑줄 쭉쭉 끄시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꼭 체크해 두셔요. 예,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첫 번째, 일단 순서적으로는 23절에 순서적으로 마지막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고치셨다. 무엇으로부터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특히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는 오순절 교회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은사주의 제3의 물결 그들과 같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 옆으로 가 있어요. 이단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과 우리들은 구별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고치셨다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은 예배 중에 뭐 치유 사역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그래서 병 고침 물론 우리도 기도합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한 것들 그 약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특별히 현대성 사회 속에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허물어져 있어요. 약해 있어요. 복잡 다단한 사회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분열되어져 가면서 분열이란 말이니까 이제 정신분열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병리학적인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또 마음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병리학적인 상태로 넘어가지 아니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우울도 있어요. 조울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영역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육 간의 모든 뭐죠? 모든 연약, 약한 것, 약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아픔도 물론 의사의 손길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병고침 받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의 것들 원래 원인, 죄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며 나아가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오늘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참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가야 할 몫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오히려 치유해 줄 수 있고 힐링 하는데 교회가 바로 그런 힐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치셨다라는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요. 성경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귀신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봐. 성경 안에서요. 예수님 당시 복음서 안에 가장 많아요. 맞죠? 귀신들 맞죠? 막 그 레기온이라고 해서 군대 귀신 장면도 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나오고 하는 장면들 다른 데서는 별로 없어요. 그냥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영역들이 바로 이 복음서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빛이 드러나니까 그네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영육간에 우리 인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인간의 연약함도 있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어떤 세력들요? 악한 세력, 이 사탄의 세력, 또 귀신이라고 명명되어진 그 전날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 용어, 가끔씩 설교를 통해서도 하지만 대항하는 자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상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적인 영들 아니다. 얘기하는 것. 이것도 저희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레아 교회라고 하여서 한국인들이 많이 넘어가요.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하여서 서울의 성락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귀신이 뭡니까? 바로 머리 푸르해지고
한 번씩 얘기했죠. 왜 서양 귀신이랑 한국 귀신은 틀린지 모르겠어요. 서양 귀신은 드라큘라 같이 이빨 막 내고 뭐 좀 이상하게 생긴 것들인데 이게 바로 그 각 나라와 민족의 정서에 기인하는 우리 죽은 한 맺힌 죽은 사람들 그걸 귀신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그 동일합니까? 귀신 하면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얘기해 드렸죠. 엊그저께 3월 1일 날 귀향이라는 영화를 또 우리 보고 왔어요. 요즘 많이 보고들 계시죠. 그러면서 인식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슬픈 시대를 살아내신 우리 할머니들 정말 애틋함들이 묻어나오는 영화였는데 근데 좀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좀 체크를 해보아야 됩니다. 빙의의 문제라든지 그 무당굿 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걸러내시면서 보아야 하는데 바로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성, 다원화 시대에 있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영혼들이 함부로 막 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정말요, 빙의 같은 거 경험하고 한 사람들 그런 얘기들 많아요. 정말 죽었던 아버지가 보여지고 무당을 통해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하는 거 이거 실제적인 겁니다. 저도 영적인 사실을 믿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그렇게 미혹하는 자라고요.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아버지와 같이 사탄은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형상같이 내가 죽었던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내 형제 자매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연약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강신술이라고 얘네 어떤 신을 죽은 영혼을 끄집어 올리는 무당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게끔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곁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곁을 떠나게 하는 이 사단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바르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빙의를 했다면 내가 넌 누구냐 이러면은 막 그 귀신 들린 것 같이 있는 사람 너는 누구냐 이러면은 다 나는 사탄이다 귀신이다 성경은 뭐 여기에서 악한 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각으로 봐요. 한으로 죽은 것 같고 엊그저께 죽은 우리 누구 사촌 형이 엊그저께 죽은 우리 뭐 형제 자매가 너무 갑작스레 죽음을 당하면 너무 비통하니까 그걸 이용하는 영역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에 죽은 너 그 사촌 동서다 이러면서 그 동서와 같이 똥이란 말을 하고 왜? 그 타락한 귀신들 사탄은요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금 이용해서 귀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우리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들 그 악한 영들이 바로 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 죽은 영이 가지를 못하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래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과 결합된 기독교와 잘못된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단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시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아직까지 믿음이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오늘날 다시금 얘기 드릴게요. 그런 매스미디어라든지 다양하게 인정을 하고자 하는 이 사회성 속에서 지금 해드리는 이런 얘기들도 잘 와닿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고치셨다라는 이 부분은 바로 그 사단의 악한 영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말씀드렸던 아예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한 반대의 측면과 있기는 있는데 한을 품고 죽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것하고는 우리 전혀 이런 다른 대척점에 있는 귀신론에 대한 입장들을 바르게 세워서 그 전날 타락한 그 사탄에 의하여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에 의한 그 악한 귀신들에게 노임을 받는 이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전파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천국에 관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 사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가르치셨다. 복음은 철저합니다. 즉 우리 이제 지난번에도 인간의 구원의 여정하면서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은 선포적인 것이에요. 그걸 뭐 이해시키고 하려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서로 배우고 나아가서 선포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바로 이 전파하신 영역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제자화 되어져 가고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 다음 사도가 되어져서 나가는 거죠. 사도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나아가 이 전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1, 3, 2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영육 간에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민진이요. 아프십니까? 저는 우리 민진이 최고예요. 저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단순하고 순전하게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제가 아플 때 항상 들이밀어요. 우리 민진. 그러면서 우리 조카들에게도 기도하면서요. 우리 애들 동생들이 있죠. 기도해주고 하면은요. 낫는 역사들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도면 되는 거예요. 내 은혜를 충만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들 그리고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 가르치고 뭐 하는 겁니까? 전하러 가야 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그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것들 이것이 오늘날 그분이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참으로 해야 할 영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뭘까요? 바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고 재림할 것이다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해하시죠? 이단 분별 너무 쉬워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지금도 이란 이만희 씨 그 신천지교회 이단은 뭐죠? 내가 바로 재림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걸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십자가에 나도 십자가에 좀 달려 돌아가 볼래? 그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내가 지금 물론 우리가 이런 경우들도 의학적인 임상도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였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내가 재림줍니다. 그 사람을 신성시 여기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금 이게 분리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하신 메시아로서 진정한 자신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어떠한 인간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철저하게 분별하셔요. 그러면서 공부 정말 잘 가르쳐요. 이단들 성경도 정말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는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주님이 재림주라는 거 아십니까? 이 말 하면은 바로 짜라 하면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하시죠? 이제 어떤 것인 건지 교회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 영역이지 그 외의 영역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결국 온 인류를 위하여서 하신 영역,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재림주로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명확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바로 이런 또다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는 이런 보편적인,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각자 교인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신 그 따로 개별적인 사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리고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영역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면 좋잖아요. 그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순교지 않습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빨리 그 생을 마감하고 큰일 나겠네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죽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당하여서 천국에 가는 거, 그 특정한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맞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순교자의 삶이지만은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자신의 사명을 반드시 깨달아야지 지금 남겨진 이 땅의 삶이 풍요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혹시 은혜 받고 난 뒤에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되면은요, 꼭 여기 교회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근데 진정한 교회론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할 수가 있으면 이 교회 공동체와 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라면 그 사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저는 또 믿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명확하게 부르심이 있다라면 지금 있는 공동체를 벗어나서 온 열방을 향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교회론이 다시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확장의 개념이 결국 우리 교회를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선교적 사명으로 나아가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죠?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본부교회에서는 이미 전 세계적인 영역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나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그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대사회적인 것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못하고 있다면 그것과 할 수 있는 교회가 연결되어져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찾은 거예요. 늘 고민하고 말씀해요. 저는 원래는 두 가지의 길을 걷고자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의 길, 특히 인도 그 불가촉 청민, 카스트 제도에도 들어가지 못한, 지금도 난리가 났죠. 그 불가촉 청민이라든지 수두라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천민 계급들에게 공무원 좀 더 비율을 주고 한다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 전에 세계 토픽에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 그렇게 주느냐? 그 역차별이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있는 역차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제도와 문화 속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는 선교를 이제 불붙는다는 마음으로 특히 인도 쪽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노숙인들 대상으로 우리 바포 목사님과 같이 저는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원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각 사람마다 틀려요. 다른 곳이 아니 바로 이
사도의 신앙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제 성결함 받았을 때 우리 아버지 얘기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내려놓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분 용서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날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말려야 되고. 어느 순간 기도를 통해서 바로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도구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온 마음이 녹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받았던 비상식적인 일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 여러분들이 조금하나마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것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깊이 살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일들을 위하여서 저도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은 그렇습니다. 내가 무조건 잘 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키포인트 바로 객관적인 이 영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으시고 그 일을 해야지만은 내 삶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집니다. 그걸 우리 교회 안에서 나가셔도 됩니다지. 나가서 하십시오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난 목사님 빠이빠이 이러고 가시면은 제가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로서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그 영역이에요. 제가 침체되어지고 힘없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 지체가 안 보이는구나. 그때 목자가 얼마나 아픈지. 안 돼. 절대 안 돼요. 우리 안에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사명 찾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명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보십시다. 십자가의 부활 승천. 우리 김기영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셔요. 3. 십자가와 부활 승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혹자는 십자가는 실패이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성공으로 반전시킨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십자가 자체도 결코 실패가 아니요 인간을 그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을 선택하신 것이다. 즉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쥐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저주를 풀어버리는 길은 누군가 대신 그 저주를 받는 그것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선택한 십자가의 결론이 부활인 것이며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연결된 사건이다. 승천은 그 시간, 장소를 떠나서 모든 시대와 온 땅에 사는 모두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 주님께서 거기서 떠나 승천하셨기에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 아멘. 자, 십자가와 부활, 승천은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명이셨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사명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물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결함도 받지만 부활을 하신 사건에 그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의 성결과 동일한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에만 머물지 마시고 진정 나 자신이 죽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 성결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부활이 성결의 은혜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면서 어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얘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수요 성경 통독 시간 우리 했던 것 거기에 있어요.
한번 다음에 우리 밴드를 통해서 오게 될 때 그때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구원, 성결, 그리고 성결한 그 깨끗하게 비워진 심령에 성령님이 와주신다라는 이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교리가 우리 꼭 붙들며 모두가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했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였던 것, 앞선 세대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떡이 맛있습니다. 이 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기 가장 최상급 1등급 쌀을 잘 빚어서 만들고 뭐 이론적으로 얘기한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구나 경험되어져서 얻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참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될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모든 시간과, 여러분들 하나만 또 해드릴게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까요? 좀 부활하셨으면 오래 좀 사시다가 가시지, 함께 좀 하시면서 가시지 40일만 있다가 왜 올라가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40일 동안 사셨을 때는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맞죠? 시간도 제약이 있어요. 엄밀하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지만 승천하셨다라는 의미는 앞서 얘기했던 인간으로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그 모든 사랑과 은혜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제는 참 하나님이 되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어떠한 때 어느 장소에서도 함께 하시기 위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은혜들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묵상하게 되면은 그것도 귀하죠. 지금 얘기해 드렸던 것이 구원의 은혜, 성결의 은혜와 함께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귀하지만 왜 승천하셨을까? 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우리가 아니죠. 유대 땅에만 계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새 예루살렘상 그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야 할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그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인 줄로 압니다. 자녀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진이, 영민이에게도 늘 함께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엄마, 아빠. 이라고 예수님. 어찌 보면 너무 막무가내식인 것 같지만 정말이에요. 우리 부모들도 언젠가는 늘 함께 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그들과 헤어지게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과 그분이 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유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정말 금수저가 되어서 그들에게 줄 것이 많아서 많은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의 그 풍성한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온전히 주고 세상 가운데 그 유산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참된 중심이 되며 최고가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 되며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
간략하게나마 우리 살펴보고 다음 시간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이진영 자매님이 기도해 주셔요.